네, 오늘은 중요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부분이고요. 우리 친구들도 몇 번 들어봤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했던 설교에서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중심적으로 한번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의 사건들을 거의 2달여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2달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부활과 이제 죽으심과 또한 장례와 뭐 이러한 기타 관련 등등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0월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할 거고요. 이제 11월부터는 추수감사절 주일 절기가 끝나면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 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올해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부활 이후 예수님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또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을 보여주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목에 그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아마 다리에 있던 못자국도 사람들이 봤을 거고요. 창에 찔렸던 자국들도 봤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했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뭐였어요?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하늘로 오르시기까지 꾸준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보고 체험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제 세상 곳곳으로 가서 이 복된 말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라고 했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수님 전한다는 거랑 같은 뜻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고난받으신 거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여기서 말하는 많은 증거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그 몸에 있는 못자국, 핏자국, 뭐 이런 증거들이겠죠? 이런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쉽게 목사님이 계속 한번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마치 번역하는 것처럼. 그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신 거죠. 그렇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신을 나타내시고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죠. 목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대한 축약적인,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이 한 절의 내용이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중요하다. 사도행전 1장 3절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겠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의심하는 중에 라고 되어 있는데, 몇 주 전에 계속 뭐 반신반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친구들, 누구나 의심할 수 있다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무엇을 보여줘도 봐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달라고 처음에는 그런 보지 못한 의심으로 시작했는데 본 이후에도 의심하는 거죠. 이게 왜일까요? 내가 인정하기 싫다는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과 또한 사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의심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어요. 세상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생각해보면 내가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을 존재하고 사람들을 이해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세상에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단지 그 선택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선택이고요. 내가 죽은 이후에는 그 선택에 따라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 땅에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내가 이 땅을 떠나고 하늘나라에 갈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너 그때 어떤 선택했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이 뭐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존재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산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산에 많이 가세요. 유독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보면은 산에 많이 가세요. 왜 산으로 가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산에 가면 일단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단 산을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단 사람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얘기하는 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왠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산으로 불러서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또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축약해서 알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20절, 18절은 좀 떼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으래요?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자 삼기 위한 것을 뭐라 그래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유명한 훈련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대요.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입교하게 되고 교회의 교인으로 인정받게 될 때 유아 세례 혹은 그 이후에 입교하면서 받는 세례, 이러한 세례죠. 그 세례할 때 목사님이 몇 번 설교 중에도 언급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시죠. 이게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기서 분부한 모든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것, 그것을 뭐 하라는 것일까요? 가르쳐서 일단 알려줘야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서 가르친 것을 똑같이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쉽게 풀어주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이 중요해요. 이 지상명령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친구들 생각해봐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면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은 온전히 이 땅에서만, 우리 친구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모든 물음표 해놨는데요. 목사님이 밑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봤는데, 예수님은 모든 장소, 곳이라는 게 장소를 의미하죠. 모든 장소에, 또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때,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실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시간에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 가진 거죠. 우리 친구들이 아는 어벤져스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열심히 보석 모으잖아요. 타노스가 왜 모아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가지기 위해서 모으죠. 그 보석을 하나씩 모을 때마다 어때요? 힘이 점점 세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보석 모을 필요도 없이 그 모든 능력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나 계시고 어느 사람에게나 나타나시며 어느 때에나 계시는 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나, 또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모든 때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 전했고요.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길동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같이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던 거고요. 또한 모든 때에, 지금도 예배드리지만 100년 후, 1000년 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예배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곳, 모든 사람, 모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결론이에요. 오늘 좀 빨리 끝나네요.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사명이 좀 더 쉽게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또한 마음속에 좀 와닿을 것 같아요. 뭐예요? 우리가 할 일?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건데, 우리는 아직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이제 11월이 되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랑 안 계실 때 느낌이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나를 보호해 주실 것 같은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것과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 함께 계신 건 알지만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 거죠. 마치 우리가 아는 친구가 미국이나 기타 유럽으로 유학을 가거나 떠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친구랑 나는 어때요?
지구회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같이 살고는 있어요. 근데 어때요? 자주 못 만나게 되면 단절감을 느끼죠.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부모님과 막 1년 정도 떨어져야 하는 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때요? 약간 사이가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서먹서먹해질 수 있고 멀어질 수도 있겠죠. 관심이 그만큼 줄어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어떨까요?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제자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냥 올라가시고 끝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에 뭐만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여기는 순종만 돼 있는데 책에도 순종만 돼 있길래 순종이라고만 목사님이 타이핑을 했는데, 순종을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죠. 뭐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그냥 도덕적으로 도와주는 게 좋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이거랑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과 똑같이 이렇게 실천하면서 도와줄 거야는 달라요. 친구들, 그냥 일반적인 내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배웠으니까 선행을 베풀게랑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다 이루는 것 같지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다 그 잘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요. 내가 운동을 잘해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다 내가 잘나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요. 내가 돈을 잘 버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큼 잘 벌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신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그 느낌이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지상 명령을 지키면서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상 명령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들겠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목사님 빨간 글씨로 밑에 쭉 쳐놨죠. 지상 명령 수행.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 빨간 글씨.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도망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어때요? 12제자 다, 가론 유다 빼고 제자들이 어때요? 다 순교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외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과 똑같이 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고, 참수형 당한 사람들도 많고, 요한과 같은 경우는 반모섬이라는 데 막 유배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즐겁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변화는 뭐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물결이 지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땅까지 왔다는 그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한국까지 온 이 복음,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알게 된 것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1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목사님이 작년인가 한번 설문조사 같은 걸 한번 했었는데 뭐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1순위를 보니까 보통 거의 다 가족을 꼽는 친구들이 한 80% 된 것 같아요. 가끔 돈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1순위가 가족도 중요해요. 돈도 중요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간 이후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 살지만 죽은 이후에는 평생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무엇인가에 가서 살겠죠. 그 평생을 살아갈 것을 준비하면서 나의 1순위가 가족이라면 0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이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워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필사도 하고요. 찬양도 좀 불러보고요. 말씀도 좀 읽고요. 이렇게 좀 은혜롭게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